이 8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게 되면 벌목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목을 하고 산에 뭘 심느냐? 소나무도 다 피고 외래종이었던 은사시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심게 됐어요. 그때 이 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나무를 심은 다음에 뭐를 하느냐? 거기에다가 조개탄 모양의 비료를 줘요. 그러면 이 나무가 성장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무를 쓰면 좋을 텐데 실용도가 없어요. 뗄감을 떼자니 잘 타지도 않고 목재로 쓰자니 그 강한 강도도 약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산에 그냥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서 있어요, 나무가. 근데 사람들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주기적으로 뭐를 하느냐? 비료를 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비료를 줄 때 요만한 푸대에다가 여러 개가 트럭으로 싣고 와서 이 나무에 주는데, 이 나무에 줄 때 사람들이 준 다음에 또 비료가 오게 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 나무에 줄 비료를 나무에 줘야 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냐? 그 비료를 빼돌려서 어디에다 주려고요? 자기 밭에다 주려고. 그러니까 트럭이 오면 막 좋아해요. 물론 어렵게 살던 시절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비료가 오면 기뻐하는 이유가 나무에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밭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니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이 끝남과 동시에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사람들은 기뻐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항상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돌아가시려는 직전까지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큰 마음을 두었어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사인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사인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뭐냐?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이 땅보다 훨씬 긴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행복을 바라보고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원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이 채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했던 삶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늘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눈치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이 일들이 항상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좋아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에 한번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함께 시작되면서, 그리고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고 이제는 사실 본격적으로는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작과 그 내용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은 뭘까?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둬버리면 모두가 다 죽을 인생들이 이미 죽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인생들, 죽은 인생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 201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때가 되므로 본격적인 고난의 출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시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쭉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따라온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따라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느냐?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겉옷을 완전히 벗어서 바닥에 깔아버려요. 그리고 뭐 하느냐? 말에다가 이 나귀의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고 가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베어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침엽스름이 있죠. 종려나무의 가지를 바닥에 쫙 깔아버리고, 그리고 나무를 막 흔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여요. 종려나무로 막 환영하면서 한다 하여 그 뭐냐? 그날 일컬어 종려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출발을 1절에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어디냐? 벳박의 출발점, 경계선과 같은 지역에 딱 출발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한번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환호에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은 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합세하여 함께 떠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분으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중간중간에 가시다가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두 수경이 눈을 떠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기적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감격 속에서 그 흰말을 탄 사람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완전한 황홀한 상태요.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에 찬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예루살렘은 들어가는 모습이냐?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심정과 사실은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사실은
본래 사인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반기는 모습이 얼마나 환호적이냐면 한번 태도를 잘 보세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환호성을 보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거울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이 어떠냐?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반기는 모습이 뭐냐?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행위 속에 담긴 것이 뭐냐? 겉옷이 등장하고 나뭇가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뭐냐? 호산나가 등장하고 다윗 자손 예수가 등장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는 최고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으로. 그러면 겉옷이 왜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 추울 때가 영하 16도, 20도가 넘는 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서는. 만약에 영하 25도가 내려갔을 때에 우리는 뭐를 입죠? 그때는 바로 오리털 파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물론 거위털 파카도 있긴 해요. 그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다가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내 옷을 벗어서 죽고 난 떨고 있나요? 그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겉옷은 뭐냐? 이스라엘의 문화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정말 더울 때는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낮에. 그러다가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여기에 차이 있는 사람들은 견디질 못하고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겉옷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에서는 신성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겉옷을 벗어서 지나가는 길을 깐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겉옷을 까는 행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어떤 사람은 베가지고 땅에다 쫙 깔아버려요. 그리고 흔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 종려나무는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성.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까는 건 뭐냐면 예수여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 당신은 이 나라의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종려나무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외치느냐?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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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승리에 찬 모습을 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리고 뭐 하느냐?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요. 그게 뭐냐면 야샤라고 하는 제발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감탄사까지 포함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오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이제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호산나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단을 치는 것은 뭐냐? 당신은 승리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가
승리라고 하는 것이냐?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옷과 겉옷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그리고 호산나와 외치는 것 무슨 뭐냐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 외쳤던 것은 정말 무엇을 위한 외침이었는가? 무엇을 위한 외침이었는가? 이들의 외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외침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의 육신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외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 사실이 단지 육신의 외침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해방이라고 하는 정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12 제자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다 떠나버리고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곁에는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언덕으로 향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예루살렘 일성과 함께 축가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글을 합니까? 그 환호와 호산나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호산나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들의 모습에는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고난이 오고 힘겨운 삶이 와버리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뭐냐?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했던 그 환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볼 때에 힘이 없는 예수가 되어버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십자가로서 답을 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우리의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본질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모든 형성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회복과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영혼성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축하받지만 그 본질 속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고통의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감사와
고통의 눈물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이 올 때까지 기억해달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뭐가 됩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종려주일의 승리의 입성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봐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마지막에 그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이 이어지는 고난주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와 함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호산나와 함께 찬양을 통하여 그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 본질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한 주 동안도 이런 것이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의 의미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이 내 가슴 속에 흘러넘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